16장 18절에서 19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목사님, 아까 찬양할 때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밖에서 좀 들어볼래요? 네,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아니요. 목사님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뭐 무당 얘기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혹시 나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안 하는데 제가 확실히 뭐를 느끼냐면 사업은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 제가 느끼면서 어제 오늘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시간에 말씀 준비를 못했어요. 상담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뭐를 설교를 할지는 제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제만 있으면 최소 1시간은 제가 설교 준비 이 글이 없어도 떠들 수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떤 것과 관련된 거를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막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상담이 있었고 어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원래 오늘 오후에는 아이들이 별로 안 오는 날이거든요, 금요일에. 그래서 제가 한 4시 정도부터면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데 4시에 정확하게 상담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공부방에 전과목 하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무슨 얘기들을 할지 좀 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천국의 열쇠와 관련된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한 땅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의 열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면서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네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 믿은 지 진짜 오래됐지만 명쾌한 설교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게 딱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하셨겠어요. 근데 글쎄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듣는 편인데 한 번도 명쾌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은 이 구절과 관련된 설교를 듣고 명쾌했던 적이 있냐고, 명쾌한 설교 들어본 적이 있냐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이 정확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떤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거 되게 평신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되게 많이 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느낌표로 바뀐 적이 없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적이 있죠. 우리는 기적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어요? 기적이? 그러면 자 봅시다. 맞아요.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부터 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과거로부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남편과 아내와 헤어지지 않고 이 정도로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진짜. 아, 네. 네. 그런데 그것도 기적인데 진짜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루통과 그 다음에 기름통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 그냥 드세요. 그냥 더 괜찮아. 그런 기적.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주님 저 정말 너무 돈이 필요해요. 진짜 막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떨어진다든지 그런 기적. 옛날에 한창 어게인 1907 집회 준비할 때요.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 집회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냐면 그 땅이 비옥해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막과 같은 땅, 황폐한 땅이 갑자기 엄청난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일들, 금덩이와 금가루가 떨어지는 일들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충만하고 어떤 집회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뜨겁게 임재한 곳에 그 금가루가 떨어져. 금가루가. 그래서 그 아산에 어떤 교회가 있거든요. 아산에 그 교회 이름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거기도 성전 건축하고 나서 입당 예배 드리는데 여기 강단에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막 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막 강단에 금가루 떨어져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막 쓸었다는 얘기. 또는 날씨와 관련된 기적도 굉장히 많고요. 날씨와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Let it rain이라고 그거 있잖아요. 예.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거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Let it rain 하는데 갑자기 앞에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네? 앞에만 안 와 비가. 근데 앞에만 엄청난 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쏟아지는 비. 그런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 박현진 목사님이 같이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미얀마 이제 선교 갔을 때, 그때 거기 이제 미얀마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간증. 엄청나게 큰 밤에 엄청나게 큰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를 이동해야 되는 일. 근데 그 미얀마 같은 데는 가로등이 잘 많이 안 심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 전문 그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빛이 있는 데서는 방향을 이제 찾을 수 있지만 그 선교사님이 불빛이 없을 때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아서 길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막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여기 가야 된다고. 사역지를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늘에 마른 번개를 계속 치셔가지고 그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셨다고. 그 얘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고, 저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이라 하면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이 간증 많이 했지만 그 3살 때 제가 땅콩 먹었을 때 제가 이제 죽게 됐죠. 죽게 되었고 저희 아빠가 이제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서울에 고려대학병원을 가보라고. 안양인가 안암인가 고려대학병원 있는 데가 있어요. 안암동. 아, 서울의 안암동이에요? 그래.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저희 아빠가 서울을 이제 제대로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는 저를 안고 끌어안고 기차를 타고 다 죽어가는 저를 끌어안고 이제 엄마랑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렸다는 거. 영등포역에서 내려갖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하염없이 얘를 끌어안고 울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빠 고향에서 삽교에서 호영호제하면서 지냈던 그 동생, 고향 동생, 방앗간을 서울에 이사가서 방앗간을 하던 고향 동생이 떡 배달을 하러 나갔다가 우리 아빠랑 엄마가 걸어가는 걸 보고 형 어쩐 일이야? 나 고려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애가 죽어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아빠를 태우고 저랑 태우고 오토바이에 태우고 고려대학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살아난 건데 어떻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그냥 내렸는데 약속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동생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먼저 와서 형 어쩐 일이야 여기 하면서 이제 아빠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 기적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 대학교 때 그 고급 HSK라는 과목을 수업을 들었는데 도저히 그거는 제가 이제 그때 무조건 전과목을 A뿔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4년 그 전액장학금을 받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전액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0이 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과목을 마지막 학기라 5과목밖에 듣지 않았어요. 휘민이 임신하고 있던 상태에서 5과목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7과목, 8과목 듣는 애들의 4.0과 제가 5과목 들으면서 4.0 맞는 거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뿔을 다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죠. 그 고급 HSK라는 과목은 예를 들면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거예요. 중국어 능력 시험. 근데 고급 중국어 능력 시험인데 그거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험 준비를 완전히 따로 해야 되는 과목인데 그 과목을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돼서 들었는데 그거는 도저히 A뿔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다 그 과목에 대해서 왜 이 과목을 아예 강의를 개설을 했냐, 이거는 어떻게 시험을 보겠다는 거냐, HSK 과목은 중국 정부에서 출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교수님들이 뭐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막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뭐 생긴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신청을 했으니까 들었죠. 근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시험 보기 전날에 어떻게든 뭐래든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휘민이가 조산위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침대에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고급 HSK 책을 사러 서점에 가서 2권 중에 막 고르다가 목사님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하나를 탁 골라가지고 나왔는데, 다음날에 시험을 봤는데 그 책에서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다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서 나오지 않았고
듣기 평가 영역에서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제가 한 권을 다 정독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뜨문뜨문 제가 골라서 이제 부분 공부했던 데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그래서 그 100점을 맞고 A 플러스를 맞고 전 과목 A 플러스 4.5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 학기. 제가 4.5점 만점을 맞은 적이 2번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때도 4.5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다음 학기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뭐 애들의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으면 좋습니다. 네,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공부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잘합니다. 아, 네. 저는 그 경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를 할 거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아,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휘민이한테도 하는 말이, 저는 성경 읽고 해라, 기도하고 해라, 시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휘민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의지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포텐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휘민이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또 어떤 기적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김호정 집사님 지난번에 작년 추수감사 때인가? 맥주감사 때인가? 300만 원 헌금했는데, 맥주 때? 올해 맥주 때 300만 원 헌금했는데 다음날 아빠가 300만 원 입금해줬죠. 기적 아니에요? 아, 네. 내가 헌금을 300만 원을 했어. 하고 싶어 300만 원을 했어. 근데 300만,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막 500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500 했으면 500 채워줄겠네. 1000만 했으면 1000만 원 줄겠네. 이런 생각. 이것도 기적이죠. 아,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순간이동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순간이동하는 거. 선교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급했는데 인천공항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공항에 있는 화장실로 나왔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 이런 거 들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래 들을 순 있지. 근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믿어져요. 도깨비 드라마 보시면 순간이동 하잖아요. 차원을 넘어서서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온 거예요. 그 드라마가 기가 막히게 묘사를 잘했어요. 도깨비가 어느 호텔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나오는데 막 이렇게 은탁이한테 막 뭐라 따라오지 말라면서 막 뭐라 하면서 문을 딱 닫는데, 그러면서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캐나다, 퀘벡이죠. 그러고 나서 다 왔다 이랬는데 은탁이가 딱 따라 나오는데 따라 나와, 거기를 차원을 같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갑자기 캐나다 퀘벡으로 순간이동한 거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순간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체가 되셨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빌립도 순간이동하는 걸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빌립도 이동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순간이동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순간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면 순간이동 시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 순간이동은 쉽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을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말로만 들은 그 아프리카 집회 영상을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그 집회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대륙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목사님이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방을 태우실 겁니다. 살이 빠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방을 연소시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막 지방아 타라, 지방아 타라, 막 기름이요 사람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막 기름이, 노란 기름이 녹은 그 기름이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올라가라고 그래요. 올라가라고. 거기 체중계를 갖다 놔요. 체중계를 갖다 놓는데, 당신 원래 몇 킬로였어? 막 울면서 여자가 110킬로요. 그래? 지금 몇 킬로야? 올라가 봐. 올라갔는데 100킬로야. 그러니까 막 울어. 이미 10킬로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게 체중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바지를 막 잡고 있어. 치마를 막 잡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자기가 살이 빠진지 몰랐는데 찬양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이게 치마가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이 빠진 거를 막 알고 막 여기 막 다 빠졌다고 막. 그래서 뭐 지방아 타라 막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없어지는 거야. 막 마르는 거야. 막 어린애들, 뚱뚱했던 어린애들이 하나님이 태우시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막 하니까 애들이 막 진짜 타이트하게 옷이 막 맞았던 애들이 막 다 막 엄청 커갖고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집회 현장에서. 그런 기적들.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아시스와 같은, 꿀물과 같은 그런 현장인 거죠. 그 정경미 사모인가? 정경미 사모.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쓴 정경미 사모가 있어요. 근데 그 정경미 사모님이 어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간증이 있냐면요, 굉장히 위험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모님을 납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데려가려고, 딱 납치하려고 하는 순간에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 앞에 검은색 세단이 정말 멋진 차 한 대가 딱 갑자기 딱 쓰는 거죠. 끌고 가려고 하고 안 끌려가려고 하는 그 두 사람 앞에 갑자기 차 한 대가 쓰더니 어떤 건장한 남자가 내리더니 이 사모님을 딱 붙잡고 차에다 딱 태워서 뒷자리로 딱 태워갖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문을 딱 닫고 차에 태워가지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다가 딱 내려주고 그 사람이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 차가 어떤 차였는지도 모르고, 나를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분명 그 차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 고백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왜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거 우리 한 거. 그 작곡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잖아요. 20일 다니엘 기도회 기간인데, 그 작곡가가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다시 이제 오기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 대장금 찍은 이병훈 PD의 며느리래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너무 안 좋았대요. 아버지가 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뭐 암에 걸리셨대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암투병을 오래 하셨고 근데 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막 친척들 일가 친척들로부터 막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아버지가 투병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레슨을 계속 받았대요. 근데 저는 그거 참 그 친척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병든 거는 병든 거고 자식이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6년인가 7년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그럼 아버지가 병들었으면 다음 세대는 같이 죽어야 되는 거네요, 그 논리에 따르면? 아니죠. 아버지는 병드셨어도 다음 세대는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병 고치겠다고 애 레슨을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애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살아요? 뭐라도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음악이라는데 갑자기 그걸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친척들한테 일가 친척들한테 개욕을 먹어가면서 아버지가 그 와중에도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작곡했고 광야 그 있잖아요. 그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인데 그분이 아주 힘들게 이제 살았는데 20살이 딱 되면서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랬대요. 내가 너무 이제 힘들다. 너한테 10원 한 장 못 준다 이제.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남편을 계속 항암을 암투병을 하는 거를 수년간 그걸 해내면서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맞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반주를 하면서 큰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그 사례비를 받고 있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그냥 가난하니까 준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 10만 원씩 사례비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간신히 한 달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10만 원으로 살려면 5주가 있는 달에는 너무 미치도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비가 없고 막 밥을 못 사 먹고 5주가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돈을 옆에 언니한테 꾸고 생기면 갚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살았었는데 어느 날 차비가 없어갖고 막 걸어서 오고 있는데 집에 너무 서럽고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기는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고신 측이 진짜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아시죠? 고신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게인 1907 집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부터 집회야. 오늘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돼요. 주일 저녁. 예배당에서 고신 예배당에서 오늘 저녁부터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죠? 근데 고신 측은요 여러분 문 안 열어줍니다. 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거룩한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문을 안 열어줘요. 오늘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따 저녁 때 예배를 여기서 드릴 건데 예배 준비를 못하게 안 열어줘. 그쵸 목사님? 지금도 그러려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은지 기억나네? 어떻게 했냐 그때? 막 입막혀서 했나? 안 열어줬어요. 고시는요 여러분 드럼 치면요 사탄막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찬양할 때 드럼 치면 사탄막이에요. 박수 쳐? 찬양할 때 박수 쳐? 있을 수도 없어요. 이단이야. 그러니까 고신 측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무슨 사모가 뭐 자격증도 없이 설교를 하고 무슨 드럼을 치고 뭐 박수 애들 나와가지고 뭐 우리 라디오 예배? 이단이야 우리는. 그 정도로 거기가 빡센 데입니다. 고신 측이 유일하게 신사참배 안 한
묘단.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고신측 목사님이에요. 그런 그 아주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묘단입니다. 근데 거기 출신의 그 이제 자매가 한 번도 하나님께 뭐를 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점잖은 기도만 하다가 그날 정말 배를 쫄쫄 굶고 다리 위를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다면 내가 먹고 살려면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20만 원만 달라고.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20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나 이거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바로 20만 원짜리 레슨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바로 20만 원짜리 레슨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슨이 연결이 돼서 내가 레슨을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레슨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갖고 그 20만 원짜리가 연결된 이후에 그 벼룩시장 그걸 갖다 놓고 막 형광펜으로 거가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과외 해줄 수 있다고, 음악 과외 해줄 수 있다고, 그거를 한 달 내내 뺑이 쳐가지고 매일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연결이 안 됐대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진짜로 막 자기가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CCC 뭐 아이들 뭐 밥도 사주고 싶고 뭐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하나 40만 원이 필요한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40만 원이 필요해요. 저 벌게 해주세요. 진짜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한테 40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달 내내 자기가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그게 또 40만 원을 벌 수 있는 금액의 레슨이 정확히 연결이 돼갖고 자기의 수입에 40만 원이 딱 채워졌대요. 기도했대요. 기도. 그랬더니 40만 원이 딱 채워졌대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는 하나님 후배들 챙겨줘야 돼요. 저 8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레슨으로 80만 원을 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뭐를 알게 되냐, 깨닫게 됐냐면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았다. 여러분, 저는 사업하면서 이거를 진짜 느끼거든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걸 진짜 저는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아니 봐봐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뭐 이면 집사님도 사업하지만 내 힘으로 아니 지나가는 사람 꽃사라고 멱살 잡고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봐봐. 뭐 홍보를 해? 열심히 올려?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 보고도 안 살 사람은 안 사요. 꽃 팔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본다고 갑자기 없었던 구매 욕구가 생겨나서 밤에는 안 자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만 일어나! 밤에는 안 자면서 여기 봐! 뒤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석 집사님도 느끼실 거예요. 뭐 차 내 힘으로 뭐 어떻게 끌어다가 우리 여기서 도색하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 들어오면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직장 생활을 하시면 조금 덜 느낍니다. 그냥 왜냐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걸 너무 느껴요. 상담 들어오는 거요? 한 달짜리 홍보물 아파트 게시판에다 붙이잖아요? 그거 붙였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 들어오지 않아요. 뭐 홍보하라고 막 하는데 저는 홍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지사장님이 막 홍보하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 하는 것보다 헌금 생활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빅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래서 이 장진수 작곡가님이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믿음의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누구야? 다솜 집사님의 배우자 기도를 이제 하면서 막 선포했잖아요. 그게 뭐를 시도한 거냐면 제가 이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제가 믿음의 실험을 선포한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게 딱 그분의 간증의 그 믿음의 실험과 이게 딱 떨어졌어요.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멘. 저는 어제 다솜 집사님의 그 남편 신랑감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다솜 집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그 어려운 남자들에 대한 그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러니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미나게 기도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재미나게 반응을 해줘가지고 같이 어제 너무 재미있게 아주 유쾌하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때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뭐 키는 얼마여야 됩니다. 뭐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야 됩니다. 막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은영 부사님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일어나서 갑자기 부사님 뭐라고 했죠? 김선호. 아니 예수님 만난 의사 김선호. 그렇게만 얘기했나? 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랬나? 만나게 되 얘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 예수님 만난 의사 김선호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빵 터져가지고 막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웃음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막 아멘 하면서 근데 제가 뭐를 한 거냐면요 믿음의 실험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막 중보기도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아멘.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믿음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자. 그러면서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모든 기도를 할 때, 기도회를 진행할 때 믿음의 실험을 할 거예요. 아멘. 첫 번째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김은정 집사님이 1차 기도회 때 승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승진 예정자가 내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근데 김은정 집사가 끝까지 내가 될 거야 라고 선포했고 그렇게 선포하는 김은정 집사에 대해서 직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너 안 될 건데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김 집사를 이렇게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김 집사가 기어이 결국에는 됐죠. 아멘. 차들이 다 바뀌었고 아멘. 성도들이 차들이 다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기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즈웰의 프로듀서였던 장진수 작곡가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맞아. 믿음의 실험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아멘. 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럼 특히 헌금할 돈은 누가 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 먹어보세요. 아멘. 그리고 안 주시면 하지 마. 그 금액 하지 마요. 안 해도 돼.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금액을 믿음으로 정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헌금을 하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재정에서 한계를 두고 있는 헌금의 그 설정값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헌금을 통해서 보시고 아멘. 그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삶의 여러 방향으로. 재정뿐만 아니라 아멘. 그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멘. 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값을 매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아멘.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거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셔서 한번 금액을 정해놓고 그걸 실험해 보세요. 아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보통 뭐라고 해석하죠?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죠. 예수님. 천국의 열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죠. 그런데 봅시다. 그러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의 실험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실험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매이는 것과 풀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기적을 이야기했어요.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일어날 기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는 거,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낼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를 아는 자들의 삶과 이걸 모르는 자들의 삶은요, 천양지차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죠? 모든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예라서 돈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축복 받고 싶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거 다 잘 떼서 드리고요. 막 자기를 위해서 뒷구멍 막 차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안 버른 척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자기 목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재정의 축복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집회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다른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아멘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헌금을 많이 하면 재정의 축복을 받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재정의 축복을 받을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재정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셔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재정이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재정과 관련돼서 수없이 기도를 해도 그 자리인 것 같고 왜 발전이 없을까요? 왜 계속 고생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땅에서 매인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땅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매인다는 게 묶는 거잖아요. 그 뭐가 묶는 걸까요? 관계가
관계가 묶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관계가 묶이는 걸까요? 재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관계가 묶일까요? 제가요, 유진이랑 관계가 묶여버리려면, 이렇게 해서 묶여버리려면, 그럼 그러니까, 묶이고 풀리고가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얘와의 관계가 풀리려면, 내가 얘와의 관계가 묶이려면, 재정과 관련돼서 내가 얘와의 관계가 묶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 안에서? 돈의 거래가 일어나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내가 오늘 할 거예요. 이거 몰라. 나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개 타는 거야. 아멘. 관계가 일어나야 되겠죠? 돈의 거래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얘랑. 근데 돈의 거래가 일어났다가 묶이지 않으려면 돈의 거래가 잘 해결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내가 얘한테 줄 돈이 있어. 그럼 줘. 그 거래라는 거는 내가 얘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줘갖고 뭐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갖고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렸다든지 그래서 돈을 갚으면 풀리는 거죠. 그쵸? 내가 돈을 얘를 직장에서 내가 얘를 썼어. 그러면 내가 얘한테 당연히 임금을 줘야겠죠? 그럼 임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얘한테 임금을 안 줘. 너 일 못했으니까 내가 돈 안 줄 거야. 안 줘. 그러면 묶이는 겁니다. 묶이는 거예요. 무조건 묶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얘 잘했다고 돈을 줬어. 그리고 당연히 얘를 썼으면 내가 돈을 줘야죠. 줬어.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그 거래가 해결이 되면 풀리는 겁니다. 아멘. 돈에 대한 영역에서. 아멘. 우리가 돈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직장에서 뭐 대우받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존중받게 해주세요. 뭐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다 하잖아요. 이 모든 영역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막힌 부분들이 있어요. 묶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풀어진 부분은 잘 풀리는 거고, 묶인 부분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럼 내가 보세요. 선포를 해놨어.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세요. 뭐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할 거예요. 재정의 축복을 주세요. 선포했어. 기도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원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일단 했어. 여기까지는 1단계 오케이요. 그럼 하나님도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시겠죠? 아멘. 그쵸? 그래서 재정을 부어주시길 바라겠죠? 누가 준다고 했어, 돈은? 하나님.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정을 그 기도를 듣고 재정을 부어주실 작정을 하실 분이에요.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돈을 주시면 내가 헌금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반드시 그 돈이 필요해. 어떤 뭐 선교지로 그 돈이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해. 있어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여성교회에서 성경 100권 보냈잖아요. 아멘. 우리가 100권을 할 때 100권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권을 할 테니까 선교사님 남은 금액 들어오는 거 다 선교사님 쓰세요. 그러고서 우리가 100권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400권을 살 돈이 모여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400권을 사서 다 기체해 줬어요. 아멘. 그 중에 100권을 우리 교회에서 한 거죠. 전국의 교회들이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들이 도와주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4분의 1을 우리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지로 들어가야 될 돈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주려고 봤더니 땅에서 그 돈을 달라고 구한 얘가 재정이 어떤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묶여 있어. 지금 뭔 말인지 잘 따라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묶여 있어요. 아멘. 그러면 묶인 거예요. 그럼 땅에서 묶였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서 자동적으로 묶인다고. 아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이미 묶었는데 하늘에서 묶였죠. 그럼 기도 자체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기똥차잖아.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 원리가. 아멘. 땅에서 내가 묶어놓고 하늘에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예수를 가진 자라면, 내가 예수를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거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그냥 만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당연히 매인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재정과 관련된 기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하면서, 또 부모와의 어떤 관계에서, 뭐 형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돈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돈 거래를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꿍게 있으면 갚아야 되고, 아멘. 다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끔, 그 돈을 빌렸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끔 성경에서는 꼭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꼭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려운 사람이 돈 꺼간 건데 이자를 왜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무슨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돈 거래를 하고 나서 내가 대출 이자를 주면 꼬박꼬박 주지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과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남의 돈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핏값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보다 가볍게 남의 돈을 여기잖아요. 아니, 그냥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을 빌렸어. 근데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해? 돈을 갚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매이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매이겠죠. 상대의 마음이 매이겠죠. 어렵겠죠. 제일 훨씬 빠지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나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해서 빌려줘.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도움받을 때요. 제가 시집 와가지고 도움받을 때 사역자였으니까 저 좋은 옷 안 입었다니까요. 결혼하면서 어머님이 사주신 옷들이, 좋은 옷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그거 안 입었습니다. 왜? 도움받고 사는 년이 무슨 옷을 잘 입고 다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좋은 차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차를 타?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좋은 차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매이게 하는 거예요. 개인 채무가,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은행 채무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개인 채무들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무슨 은행 채무는 여러분들 영혼까지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채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행 채무는 안 갚을 수가 없잖아. 진짜 내 삶을 묶어버리니까. 에? 은행 채무는 다들 잘 갚을걸요? 여러분, 개인 채무. 철저하게 개인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개인 채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개인 채무 안 지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개인 채무를 생각보다 많이 지고 산다니까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 채무를 갚기 전까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대부분의 것들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의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린다?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 내가 좋은 것을 먹는다?
내가 좋은 것을 산다? 좋은 것을 탄다?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몰라도 자동으로 매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매입니다. 매이면 당연히 하늘에서 매였죠? 재정과 관련된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당연히 재정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지. 아멘. 자, 관계의 영역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다른 자녀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심보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만큼 누구 집사님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멘. 누구 집사님 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아멘. 그리고 저 아들이 저 딸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자기 자녀처럼 여기고 서로 돌봐주고 케어하고 아멘. 서로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멘.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아멘. 다 감시하고 내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잘 되길 바래서 기도해주고. 아멘. 근데 보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굴뚝 같아. 기도해.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엄마들이 그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진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몇 년 동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울면서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좀 달라고. 목회를 하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기도를 한 그 순간부터 어떤 성도 가정에 어떤 일이 터지면 살 수가 없어. 여기가 뜨거워져가지고 가서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내 거 뭐라도 주고 싶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같이 신경을 쓰느라고 잠을 못 자요. 누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오늘 밤에 저질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잘 넘어가야 되는데 누가 애들 어떤 애가 다쳤다 그러면 그게 막 불안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기가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가 잘못됐다 실패했다 그러면 여기가 막 너무 아픈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아파야 되는 거야. 여기가 같이 아파야 되는 거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면 집사님네 하임이 꽃집인데 다른 데 가서 꽃을 사면 기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면 저거 장사하려는 거 저거 팔아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장사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멘. 그럼 팔아줘야지. 아멘. 경석 집사님 차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경석 집사님대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흐뭇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면 집사님과 꽃집 매출이 올랐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흐뭇해야 되는 거야. 아멘. 올랐구나. 매출이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흐뭇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보면서 고깝게 생각하고 못되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매인 상태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알아. 어떤 영역에 내가 매였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본인은 안다고. 아멘. 내가 누구와의 어떤 부분에서 매였는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지금 매여 있는지를 안다고요. 자기는 알지.
걸리는 게 있는 사람들은 매인 거야 그 부분에. 아멘.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저와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잘 해주시잖아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재정에 대해서 땅에서 매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땅에서 매인 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인 게 없어요. 한마디로 땅에서 다 풀었어. 누구 돈을 떼먹기를 했어. 무슨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린 도와주고 흘려주고. 이게 다 풀어내는 겁니다.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고, 에? 성도들 어려우면 뭐 돈 주고, 에? 살리고 그런 것들 다 했잖아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푸는 과정이에요. 다 푸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선에서는 남의 돈을 떼먹거나 돈 때문에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으로 드렸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다 푸는 과정이라고. 이 땅에서 다 푸는 과정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져요. 그럼 최소한 목사님과 저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땅에서 매인 거 없고 하늘에서 매인 거 없어요. 땅에서 풀어졌고 하늘에서 풀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자가 재정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고 아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바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자, 내가 어제 하나님 다솜집사 키 25cm 차이 나는 180 남자 얼굴 뽀얀 빛이 나는 남자여야 됩니다. 좋은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아멘. 배운자여야 됩니다. 아멘. 막 했단 말이에요. 자, 왜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지저분한 여자였어. 제가 만약에 지저분한 여자였다고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 내가 주님을 깜짝같이 속이고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지금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퐁퐁남 설거지론 들어보셨죠? 아세요? 설거지론을 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퐁퐁남 그 사람들이 퐁퐁남이에요. 설거지론이 뭐냐면요 여자들이 낙태도 막 여러 번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놀고 싶은 만큼 거쳐가고 싶은 남자 다 거쳐가고 엄청나게 놀았던 여자들이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서 남자 괜찮은 놈 하나 물어가지고 돈 안 벌고 잘 살아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세탁을 합니다. 여러 남자들을 거쳐갔다는 거는 얼굴이 예쁘다는 증거겠죠. 자기를 세탁합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차분하게 SNS를 다 이제 뭐 아주 평화로운 사진, 아주 소박한 사진 막 이런 거 올려놔요. 그렇게 해놓고 남자를 소개받아요. 삼성 다니는 애들, 현대자동차 다니는 애들, 돈 많이 벌잖아요. 소개받아서 들어갑니다. 만납니다. 그러면 공부만 한 4년제 대학교 나온 삼성전자 연구원들은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와가지고 그런 여자 보면 그러니까 공대에서는 여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공대 애들은 남자들이 여자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얼굴만 이쁘면 과거가 어떻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순진했기 때문에 남자들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놀았을 거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순진한 사람은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집사네랑 이집사네 지난번에 밥 먹었는데 목사님이랑 저 부부 둘이서 몇 인분 먹을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몇 인분 얘기했다고? 내가 6인분 얘기했다니까요. 6인분 얘기했다고.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5명이 가면 꼭 4인분을 시켜요. 4명이 가면 3인분을 시킵니다. 4명이 갔는데 4인분을 시키면요 남아요 고기가. 그래서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순진하게 놀았던 공부만 했던 공대생들 서울대 연고대 나온 공대생들은요 공대생들이 공부 더럽게 못하고 쓰레기 같은 짓을 했던 승질 더러운 여자를 공장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과거가 그런지 모르고 결혼해갖고 데리고 살면서 설거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설거지한다고 해요. 그 더러운 여자 데려다가 설거지해서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놀아. 남자는 쇠가 빠져라 돈 벌어갖고 그 여자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일 안 하고 남자 잘 벌었으니까 돈 쓰고 다녀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근처에 그 집들에 보면은 그 아산 탕정에 타워팰리스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 카페에 브런치 먹으러 나오는 여자들이 명품 가방 하나 메고 그렇게 많다면서 걔네들 다 거의 고졸 출신에 일 안 하는 그 놀만큼 노은 여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똥 찬 여자들. 그 설거지론이 지금 대단히 이슈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 남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 이제. 남자들이 보니까 정체를 보니까 이 여자 배운 거 하나도 없고 무식하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승질 더럽고 뭐야 딱 보니까 놀 만큼 논 여자야.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러고 사는 남자들이 대부분 SKY 나온 고급 인력,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들어가 있는 애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 여자들 봅시다. 만약에 얘가 그런 여자 같았으면 제가 어제 그 기도 했을까요? 왜? 얘는 자동적으로 묶입니다. 얘는 자동적으로 묶여요. 여러분, 얘가 아무리 자기 과거를 뭐 숨기고 싶어도 주님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못 속여요. 주님한테는 못 속인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내가 얘에 대해서 하나님 얘한테 남자를 어떤 남자를 주세요, 어떤 남자를 주세요. 근데 얘가 막 신나게 놀았어. 우리 뭐 그 K배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친구 전 여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 여친이 속였죠. 전 여친이 속이고 만났단 말이에요. K배우를. 그런데 끝내 드러났죠. 어떤 여자였는지, 그 여자가 어떤 종류의 여자였는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속이고 이 남자를 가지려고 했어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못 가져지는 거야. 왜? 땅에서 자동적으로 매인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매겠지. 이거는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인과응보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근데 보세요. 얘가 그런 여자였으면 제가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씨알도 안 맥히고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올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남녀관계에 있어서 얘는 잘 순결을 지켜온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풀어진 자예요? 묶여진 자예요? 풀어진 자예요. 이 땅에서 풀어진 자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어떻게? 풀린 자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린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상태에서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렸기 때문에 얘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험의 설정값을 높여도 되는 애란 말이에요. 아멘. 보자고. 아멘. 아멘. 예수 만난 의사 김선호가 네 앞에 나타나나 안 아멘. 나타나나 보자고. 아멘. 실험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계속 기도할 거니까. 아멘.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메인 게 없으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메인 게 그러니까 다 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냥 저 사람이 묶어버렸어. 그리고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해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메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양심이라는 예수를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 예수를 가진 자들은 양심이 정확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히 알아요. 네,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들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 왔어요. 지금까지 성도들 떠나면서 저 욕 안 하고 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욕 안 하고 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 막 잡으러 가갖고 막 무릎도 꿇어보고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도 해보고 그런 일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욕하고 떠나요, 사람들이. 그거 내가 묶은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묶인 자인가 풀린 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도 기도해야 돼. 편숙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너 젊은 나이 아니야, 이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현숙한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저 대학 다닐 때요. 제 동기 중에 걔가 경상대 다니던 애였는데, 당국대학교 경상학부 다니던 애였는데, 웅기라고 있었어, 웅기라고. 진짜 걔는 슈렉이랑 똑같이 생겼어. 정말 못생겼어. 김웅기야. 이름도 웅기야. 목사님 웅기 봤죠? 어떻게 생겼어요? 좀 작은 시래. 진짜 슈렉이죠. 진짜 슈렉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의 형태가 완전히 100% 슈렉이에요. 근데 착해. 착한 친구였어요. 저랑 조이 동기였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막 진짜 친구로서 진짜 친하게 지냈어요. 와,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2학기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데리고 왔는데, 와, 경상학부에서 최고 예쁜 애를 데리고 왔어요. 동기. 나 깜짝 놀랐잖아. 4학년 때까지 계속 연애했어요, 걔네들이.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순한 애였어. 나는 진짜 저 외모에, 저 인물에 내 기준에서는 웅기를 도저히 신랑으로 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나도 못생겼는데 슈렉이랑 결혼하면 어떤 애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진짜 예쁜 애. 그러니까 걔가 나만 보면은 걔 비웃었어, 웅기가. 내 얼굴만 보면. 뒷구멍으로 그렇게 이쁜 애랑 사귀고 있었던 거지. 결혼했을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끊어가지고, 저기 때 졸업하면서 연락 끊어가지고 모르는데 걔네 둘이 결혼했을 거예요. 잘 만났어요. 결혼할 수 있어. 직장이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고. 아멘.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지저분하게 어떤 그 남녀 관계를, 인간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뭐 여자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목사 맨날 놀리거든요. 여자 몇 명이나 만났지? 막 이러면서 내가 맨날 놀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과거도 없잖아. 그치? 깨끗하잖아. 그러면 매인 게 없어요. 풀려있는 상태란 말이야. 구해. 하나님께 설정값을 높여서 구해. 믿음의 실험을 해보란 말이야.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럼 해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다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또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고?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아멘. 다 내려와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할 때 내가 이게 풀어진 영역인지 묶여진 영역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땅에서 메인 영역에 대해서 먼저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구해. 재정으로 남을 아프게 했어. 풀어질까요, 그게? 돈이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될까요? 아니, 기회
먹지. 근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남줄 돈 먼저 줘라. 응? 뭐 월세 밀리지 않고 무조건 먼저 내라.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재정교육을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이거 자녀들에 대해서 재정교육 시키지 않는 분들은 묶이는 겁니다. 자녀의 재정을 처음부터 묶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자녀를 묶어놓는 거예요. 절대 그 짓거리 하지 마세요. 아멘. 주머니 키워놓지 마세요, 애들. 절대. 주머니 키워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수준에서 시킬 수 있는 가난의 경험을 최대한 시키세요. 그렇다고 막 치약 같은 거 없는데 막 그냥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뭐 있는데 또 사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브랜드 따져가지고 막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혼을 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잘 쓸 수 있도록 용돈을 잘 줘서 아이들이 재정을 잘 융통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부터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애들 묶어놓는 겁니다. 그 유행에 민감하게 애들 뭐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그 유행 따라서 가는 그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거 다 사주지 마시고. 다 사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묶는 게 돼버려요. 묶는 게. 애들 자체를 다 재정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아무리 풀어주고 싶어도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가 어렸을 때부터 사고 싶은 대로 다 사고 썼어. 다 사고 살았어. 디스커버리 패딩이 입고 싶으면 디스커버리 패딩 입고, 내셔널 입고 싶으면 내셔널 입고, 신고 싶으면 신고, 네? 다 그냥. 그 얘가 컸어. 하나님, 패딩이 뭐 어떤 패딩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입고 싶어요. 옷에 매여 있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옷에 옷 입는 게 중요한 아이들은요,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옷 입는 게 중요한 아이들은. 근데 있는데 또 달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얘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묶인 겁니다. 이미. 그거는 씨알도 안 뺏기는 기도예요. 왜? 진짜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추워서 얼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 그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브랜드 입어야 된다고 패딩을 사달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아니요. 이 싹퉁바가지 없는 년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난감을요, 보는 대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대로.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어떤 장난감이 있었어. 근데 그걸 보면 사줘요? 그게 거기서 봤어. 주한이네 집에 갔는데 주한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럼 그걸 보고 애가 막 재밌게 그걸 놀았어. 근데 저걸 사달라고 해. 그럼 그걸 사줘요? 아니면 사달라고도 안 했어.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그냥 욕심이 나. 아빠가 그걸 보고 욕심이 나. 그걸 사줘요?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저 집에 있다고 해서 왜 있어야 돼요? 저 집에서 놀았잖아. 그럼 그냥 둬요. 왜 애들을 묻냐고, 지금부터 재정을. 그거를 그 집에서 재미있게 놀았다고 여기서 사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 것 같아요? 그 집에? 그 집에서? 포장 뜯을 때 딱입니다. 그러고 안 놀아요. 근데 계속해서 왜 더 여러분의 욕심으로 애들을 묶어버리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난감이 많은 집은 100%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장난감이 많은 집은.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장난감이 많은 집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거의 다 부모의 욕심이에요. 그럼 오늘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장난감을 정리를 하겠지? 그럼 없어지고 나면 또 사주겠지? 계속 묶는 거예요. 애들 영을 계속 이 땅에서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 하는 짓이지 저게? 그럼 다 매이는 겁니다. 자녀와 관련된 어떤 기도도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할 때 뭘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구하죠. 구하는 대로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목사님 사모님들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내려오지? 목사님 사모님만큼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 목사님 사모님들은 메인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메인 게 없어서. 아멘.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쓸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는 거예요. 메인 게 없어서. 그런데 메인 게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잖아. 남녀 관계에 있어서 메인 게 있어. 어떤 남자를 다솜이가 어떤 남자를 진짜 막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주지도 않았는데 괜히 너한테 목을 매서 쫓아다니다가 막 너를 그런 경우 말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한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여자들이 목사님을 하도 괴롭게 해가지고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목사님이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목사님을 너무 욕하고 다녔다고 여자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무 얼마 전에 우리 그때 밥 먹었을 때 부부들 모여갖고 저기 때 김은정 집사님에서 밥 먹었을 때 목사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분해가지고 자기를 욕하고 다녔던 여자들 청년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다고. 내가 너한테 무슨 책임질 일 했냐? 너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나를 그렇게 욕하냐? 나는 너한테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여지도 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욕하냐고,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가서 지금도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흘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자기가 마음을 안 주니까 계속해서 목사님을 여자들이 욕하고 무리를 지어 욕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것들이 묶은 거죠. 목사님은 묶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남녀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은 묶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저 같은 부인을 만났죠. 그래서 외제차를 못하지. 그런 거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묶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고생 쌩얼판처럼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이혼은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업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학부모들 손해보게 안 한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면 집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해보지 고객 손해보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푸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내가 계속 풀면 하늘에서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수 있게 풀어놓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 권세를 끌어다가 천국의 것들을
저는 그거를 요즘에 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 만약에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어떤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영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묶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묶였건 내 남편이 묶여있건 아니면 내 부모로부터 어떤 것들이 묶여있건 뭔가 묶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그 묶인 부분에 의해서 자녀들이 일단 내가 피해를 보고 그러면 내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살면 내 자녀들이 좋을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저랑 목사님이 한번 애들 앞에서 몇 년 전에 휘민이 5학년 때 한번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골로 내려갔었고요. 이틀인가 3일 동안 천안에 안 왔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막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자고 막 싹싹 빌고 애들도 막 싹싹 빌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후로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처음 부부싸움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런 느낌이구나를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때 싸움을 크게 안 하니까 워낙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때 아마 한비가 3학년 때였나? 오빠가 5학년 때였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너네는 좋겠다 엄마 아빠 안 싸워서 너네는 좋겠다 엄마 아빠 안 싸워서 그러면 한비 찬나가 뭐 어제도 싸웠잖아요 뭐 이래요. 제가 뭐 목사님한테 큰 소리를 냈다거나 이러면 그걸 이제 싸운 걸로 이제 제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비가 딱 비웃어. 야 대화한 거지. 내가 진짜 싸우는 걸 못 봐서 그래. 지옥이야. 그냥 지옥이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그냥 지옥이야. 그러면서 제가 한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싸우고 나서 집을 나가고 우리끼리 집에 있고 막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들도 막 불안해서 미치겠는 그 상황. 자기는 정말 너무 죽고 싶었다. 너무 지옥 같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못 봐서 그래. 이슬비 태어나기 전이거든. 이슬비 태어나기 전인가? 이슬비 있었나? 태어났어? 아 어렸다. 모르는 거지 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간에 묶임이 있는 것, 이 땅에서 부부간에 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불신 결혼이 왜 안 되는 거냐면요. 매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지 기도 많이 해라. 매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부부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고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이 땅에서 시작부터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당연히 매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부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부부가 하나 돼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는 부부가 처음부터 한 몸이 아니고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부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선한 그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속 터지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욕부터 나와. 욕밖에 안 나와. 근데 믿지 않는 남편들의 제가 진짜 너무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의 이 믿는 자들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들 보세요. 참 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이 다 우리 박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유 사장님도 그렇고 네? 강 집사님도 그렇고 현인환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남자 또 누구 있나? 없죠. 아니 인성이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요. 아 문수 집사님. 그래요. 문수 집사님. 이게 여러분 이분들이 다 자기 자리 그래도 다 자리매김한 사람들이고 성품도 좋아요. 네. 그리고 그냥 돈도 잘 벌잖아요. 자, 근데 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부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부인 없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저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미용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이혼 얘기가 나왔어. 뭐 누가 뭐 이혼하고 막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때 마침 우리 박 원장님이 미용실에 딱 들어왔어요. 미용실 들어오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강민영 난 너랑 이혼 안 해! 나랑 이혼할 생각하지 마! 절대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아주 끔찍히 아끼고 그래도 부인 소중한 걸 알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 소중한 걸 모른다. 그리고 알아도 티를 안 내. 그러니까 알아도 그게 내가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 아주 못났어요. 이 생각 자체가 사고 자체가.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아내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남자. 진짜 남자구나. 와, 저 사람 진짜 남자구나. 진짜 남자다. 정말 멋있어. 그게 능력자야.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의 눈에는요 그거보다 더 멋있게 보일 때가 없어요. 뭐 부인이 막 여기서 뭐 비 맞으면서 벌레 빨고 있어. 근데 얼른 우산 찾아갖고 가가지고 자기 부인 비 맞는다고 옆에서 우산 씌워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비 다 맞으면서 와 우리 또 오줌 싸잖아 그러면. 남의 남편 보는데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 거 아껴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아껴주는 거 그렇게 멋있는 거다 그게. 어? 이게 잘 들어. 여자를 아껴줄 줄 아는 남자가 별로 없어. 군림하려고 하지.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거. 목사님은요 뭐든지 항상 저랑 꼭 의논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이 안 나면요 목사님은 마음으로 결정을 해요. 이미 결정은 했어. 근데 제가 결정을 할 때까지 몇 달이 기다려줘요. 그게 있어요. 기다려줘요. 절대 자기가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하거든요. 내가 결정을 하고 그냥 내가 결정했으면 됐지 당신 따라와. 저는 통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이 아니죠. 제가 결정하는 거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결정을 할 때는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합의하에 동의하에 그게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의 선택을 끝까지 몇 달이 되든 기다려줘요. 그렇게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왔어요. 존중해주는 거죠, 아내를. 근데 믿지 않는 남자들은요, 아내를 존중하지도 않아. 믿지 않는 남자들은요, 아내를요, 아껴주지도 않아. 아내 몸이 부서져도 그냥 가서 시댁 일 보라고 하고, 아내 몸이 부서져도 그냥 내가 시키는 거 그냥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 목숨이 되게 질긴 것 같지만 사고 한 번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숨 한 번 깔딱깔딱 넘어갈 때 있잖아요. 살에 걸려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이 질긴 것 같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어제까지 이번에도 그 75일 만에 화이자 맞고 죽은 고3 수험생 있죠. 어젯밤까지 치킨에
비우고 오늘 오후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응급실 가다가 죽었어요. 그 혈관 막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친구도. 여러분, 서로를 아껴줘야죠. 아내는 남편을 아껴주고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고. 그럼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풀어질 때 당연히 부부관계가 풀어질 때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무조건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신비를 허락하신 가정은 가정이 묶이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묶이면 이 땅에서 가정천국이 깨지면, 가정천국 깨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밤낮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어떻게 애쓸 거야? 한 가지 팁 드리면요, 강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잘하는 거예요. 협의 보시면 안 됩니다. 딜 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과 관련된 거는 안 된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어디 가자? 안 돼. 정확하게. 근데 이걸 열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아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절대 매이면 안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풀어줘야 돼요. 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 쓸 때 있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기도문 쓸 때 여러분이 기도문 올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묶여있는데 이거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그런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묶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구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 이거를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뚫려있다 싶은 것들은 더 구하셔야 돼요. 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도전들을 좀 해보시고, 믿음의 실험들을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소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열려져서,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원 없이 받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직 미혼인 분들은 배우자의 축복을 그렇게 좀 받고, 아멘. 네, 배우자의 축복 그렇게 받고, 아직 남편을 인가기도 못 시킨 분들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인가기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재정적으로 묶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풀어내고, 아멘. 하늘에서도 풀게 해서 재정적인 축복을 반드시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기절초풍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아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가만히로 때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1번 기도문 준비하신 분은 대기해주세요. 잠깐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늘의 영적 원리와 비밀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메인 부분을 모르고 주님 앞에 구하진 않았는지, 그것을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그냥 이제까지 구하기만 하고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메인 부분들 풀어질 수 있도록 그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잘 풀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영역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역들 하나님 묶인 부분들 우리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씩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잘 풀린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잘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